전도 여행,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전도 여행. 여행이라는 단어는 참 들으면 기분이 좋은 단어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국내로 여행도 다녀오시고 또 해외도 다녀오시고, 우리 신혼 부부들은 또 해외로 좋은 데로 이렇게 다녀왔을 것 같아요. 여행이란 단어는 준비할 때부터 설렙니다.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사람 성격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어디 가면 이건 꼭 먹어야 되고 뭘 꼭 봐야 되고 이런 거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에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냐 아니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이냐라는 그 결론은 누구랑 갔느냐, 가서 어떻게 됐느냐, 그게 큰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을 몇 번 같이 이렇게 꾸려서 다녀오면은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여행 가면은 이제 많이 싸울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왼쪽으로 가고 싶고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근데 여기서 아무도 양보를 안 하면 이제 숟가락 얹은 사람들만 머쓱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뭐 진리의 편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딱 중심 잡고 이렇게 하자 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그나마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그 반대했던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즐거운 여행 팀을 꾸리기를 노력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여행은 또 그럴 수가 없죠. 안 맞는다고 해도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여행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여행을 가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다녀왔다. 그리고 가서는 막 싸웠지만 다녀와서는 서로에게 수고했다. 고집 부리느라 수고했다. 양보하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돈 쓰느라 고마웠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다니는 것만큼 즐거운 여행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니는 것만큼 천국길이라 할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를 가든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가요? 이게 추상적이면 이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거나 아내와 남편이 다 같이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별로 공감이 안 가실까요? 오히려 가기 싫은가요? 그럼 자녀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자녀들하고 놀이공원 가는 거 한번 그것도 공상인가요? 어쨌거나 내가 같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가는 걸 상상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의 삶이 천국 길이거든요.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 길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괴롭게 살다가 가느냐 아니면 룰루랄라 즐겁게 살다 가느냐, 그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손을 딱 붙잡고 가면 우리는 천국 길을 룰루랄라하게 가는 거고요. 예수님 손을 자꾸 뿌리치면서 가면은 괴로운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없이는 내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운 마음으로 천국 길을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길을 여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 손은 뿌리치고 나중에 죽을 때나 잡고 올라갈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정말 천국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본체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뛰어놀고 함께 자기도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 심지어 베드로는 바다 위까지도 함께 걸었던 그런 추억이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되게 예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일부분은 곱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이삭 까먹었다, 율법 어겼다 이러면서 막 고소하고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예수님이 비난받으시고 또 박해받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도망가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막 5,000명 먹이시고 막 수천 명 먹이시고 그런 자리에 제자들이 서가지고 거기 저 335 좀 모이시오, 앉으시오, 줄을 서시오 이런 일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즐겁게, 힘들지만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큰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나온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노는 것처럼 보이게 다니셨지만 사실은 놀러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혼인집에 가실 때에도 그냥 먹고 마시러 놀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잔치를 즐기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명의 빵이요 자신이 생명의 포도주임을 알게 하시려고, 자신이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잔치집에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것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알았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충만했지만 제자들의 기도는 항상 빈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충만해지셔가지고 이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자빠져 잠들고 졸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에도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 지는 일, 전도에 확실한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외치는 일, 우리 주일에 배운 것처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외침 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것들도, 또 빵을 나눠주는 기적, 이런 것들도 항상 그 전에, 물 위를 걷는 기적, 그 항상 전에는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예수님이 그 오래전에 하셨던 능력이 나오기 전, 능력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우리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시온산,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와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영적인 산기도를 우리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적하게 혼자서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결정짓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과 회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겨보면 좋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어떻게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 그 다음엔 또 기록된 말씀으로 다른 본문으로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입술로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입술, 꼭 설교단에서 하는 설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 못하면서 남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해결 잘해주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옆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문제를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감동, 영감이라 부르죠. 영적인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어떤 뚜렷한 뭔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우리는 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감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이때는 이거다라고 하는 그 순간적인 감이 딱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면서 차도에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화해서 거기 사람 누워 있는데 위험하다고, 그때 순간적으로 그냥 감이 그냥 딱 온 거예요. 이 사람 이대로 냅두면 차가 밟고 가겠다. 근데 딱 봐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감, 성령의 감동, 지금이다라고 하는 그 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요.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무슨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 전도하는 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왔노라, 이때 왔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 2024년도 가을 전도가 재개됩니다. 이때밖에 없어요. 2024년도의 가을은 다음 주밖에 없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 전도 몇 번, 그때 와서 우리가 우리 교회 행사를 진행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전도를 앞두고 예수님처럼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먼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을들로 가셨어요. 마을들로 다니면서 제자들은 처음 보는 광경들, 또 처음 보는 이 물건들 막 이런 거 막 시장 구경하듯이 막 쳐다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행했을 거 아니에요. 여행하면서 다른 마을 여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뒤에서 제자들이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이러면서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와, 여기 신기한 가게가 있네, 이거 맛이 있어 보이네, 한 잔 마셔볼까, 이러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즐거웠겠어요? 괴로웠겠어요?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는 언제나 우리와 한시도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이거예요. 우리가 마을들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산책을 많이 하고
또 산책하기에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더워가지고 저녁에도 산책하면은 막 너무 습하고 더웠잖아요.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아침에도 산책하기 좋고 밤에도 산책하기 좋은 그런 날이 오고, 낮에도 이제 너무 덥지 않고 따뜻한 정말 좋은 봄날 같은 가을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집에만 눌러 앉아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연 광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영적인 산책 아닐까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산책을 하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산책하고 운동하나요?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게 즉각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양심이 편안하죠. 전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에 양심을 가책 느끼신 분 저도 많지 않습니다. 나 오늘 전도 못했어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했으면 참 잘했다 이 정도는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상관없이, 또 어느 건물이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다른 문화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문화, 그 문화의 핵심 장소를 딱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복음 팍 퍼뜨리면서 문화로도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의 영향권, 전도의 이 방향은 사방으로 열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그 사이버 세상,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내딛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면서 어떻게 사이버 세상까지 전도하러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타내 보이며 주님과 함께 전도 여행 떠나는 우리 도봉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교회에서 나가니까 우리 저기 꼼장어집 앞에 그 파리바게트 사거리 그쪽하고, 그 다음에 가든 아파트 후문 거기 공원 있는데 다리 있는데 거기서 두 군데에서 11시부터 한 12시나 12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 시간 안에 일정을 아셔서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산책하시며 복음의 신발을 신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여행 파트너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천국길을 즐겁게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걸음에 나도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이것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마을들로 다니시고 갈릴리로 다니시고 회당에 들어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행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